많이 올 줄 모르고 안동하고 대구 쪽에만 신도님들이 좀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서장하고 선녀는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면 누구든지 이걸 다 봐요. 다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스님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어려워서 스님들도 이제 이거 보는데 애를 묻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책인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들보다는 신도님들이 더 좀 어렵겠죠. 어렵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해설을 하려면은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스님들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대스님은 선주 영국현이라는 사람이다. 대스님은 이제 중국 선주라는 땅에 영국현, 현 그러면은 우리 군 소재지. 근데 중국 가서 현 보면은요, 우리 도청 소재지보다 더 커요. 굉장히 땅이 넓어, 중국은. 그게 그 현국현이라는, 현 고을 사람이다. 해시라는 스님. 해시인데, 어머니 꿈에 큰 인물이 이제 태어날 때는 꼭 태몽이 좋은가 봐요. 근데 난 어머니한테 태몽 안 물어봤어. 좋아하는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 꿈에 이제, 신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스님을 하나 또 빚고 왔는데 그 스님 얼굴이 굉장히 검고 또 이제 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 얼굴 검고 코 큰 사람이 인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인데 또 어떤 신인이 딛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꿈에 태몽에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내실로 들어와. 이제 그 안방으로 들어오기를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묻기를 어디 사는 분들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들 대답이 북쪽 산. 그러니까 거기 항주 쪽에서 북쪽이라 그러면은 요번에 사천성 그 지진 나는 그쪽으로 해서 북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인도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도 사람 아닌가 봐요. 얼굴이 검고 코가 큰, 인도 가면 얼굴이 검고 코가 크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북쪽 산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깨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임신을 했어요.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 대심이 태어나는 날에 흰빛이 아주 밝은 흰빛이 이제 그 산시 벽을 뜯고 환하게 비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방광한다 그러는데 방광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방광을 하면은 지금 저 벽은 빛을 못 뜯잖아요. 저쪽에 그늘이 지거든요. 그랬는데 방광하는 빛은 이 벽이고 뭐고 확 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천장도 차고 나가버리고 저 나무도 차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방광을 하면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내가 중거리를 행자 생활을 어디서 하면 수도함에서 했거든요. 그 아침에 행자 때 목닥설 하라고 그래서 이제 목닥설을 하는데 그 밑에 정강으로 가는 약수도 가는 길이 보일 정도로 환하게 그 골짜기 빨간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하는 스님이 옥도원 스님이라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스님하고 둘이 같이 그 이제 나는 행자로서 이제 있는데 그 골짜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산모티 돌아가는 오솔길이 보일 정도로 밝아졌어요. 그래서 나 목닥석을 하다가 그 옥도원 스님한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옥도원 스님이 이 방광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리 부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옥도원 스님이 혹시 저 사리 부두가 있는데 그 부두에서 방광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방광이 그때 처음 들은 거라. 그냥 벽도 뜯고 나가고 뭐 천장도 뜯고 나가고 확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밤을 뜨고. 그래가지고, 그날 목닥서는데 얼마나 심심이 나고 겨울인데, 수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은 이 닭의 물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이 푹 솟구라 올라와가지고 위에 십자가 만들어. 얼음이 터져요. 2시간. 어떻게 춥든지. 그러면 그놈을 이제 부을 수는 없으니까, 닭이 하나 속에 들었으니까 동그라 하니까 이게 안 나오죠. 그럼 이제 닭의 뽀에 싸가지고 구두무에 묻어놓고, 그래가 이제 오전에 그런 비워가지고 또 갖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은 막 기도도 잘 되고, 막 방황에 딱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오전에 그 마을에 이제 그 수돌이거든요. 그때는 차가 안 댕겼어요. 지금은 그 차가 댕기는데. 황간댁, 기억이네요, 좋네. 황간에서 시집 온 보살인데, 황간댁이에요. 그분 태코가 황간댁이고, 나이가 많았어요, 노보살인데. 오전에 올라와서. 그래가 내가 자랑 삼아 방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아닌데요, 이래요. 새벽에 동네 불이 난대요. 그때 그 삼모티가 있거든요. 한 2km 되고 삼모티가 있는데 그 꽃짝으로 밝은 빛이 그렇게 올라와요. 그걸 안 믿어져. 아니, 동네가 얼마나 먼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몇 시쯤은, 내가 아침에 예불 하다가, 목닥사 하다가, 그때 불났어요. 근데 이 불나는 이 빛이요, 꽃짝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게 그렇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방광 얘기 나오면 항상 그 얘기. 그러니까 옥도원 스님이 굉장히 나한테 미안했어요. 자기가 그거 이제 사리탑에서 방광 얘기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방광 얘기를 참 그 스님이 지금 나 다 잊어봤어요. 생하는 날에 방광하는 빛같이 이렇게 빛이 나온 거예요. 집에서 빛이 나오니까 전체 읍 사람들이 놀래고 또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 해가 언제고 하면은 서기로 말하면 1809년인데 11월 10시 4시에 이제 이분이 태어났다. 근데 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시까지 해놓은 거 보면은. 근데 또 이것도 농담 해야 돼요. 어떤 싱거운 스님이 이것과 사주를 본 거예요. 시까지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좋대요. 어릴 때 이름은 종고, 휘는 이제 어릴 때 이름입니다. 휘는 종고니 나이가 13살에 이제 향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같은 동배 스님들하고 장난하다가 배부를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이것이 이제 선생 모자에 가서 맞아버린 거야. 선생 모자에 맞고, 그래가지고 선생이 또 인생에 제자가 그러면 뭐 장난하다 그러면 그만둘 긴데 그것을 배상을 했어. 배상을 했는데 돈 300냥을 이제 배상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라도 그럼 선생님 좀 내면 아이들이 장난하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배상까지 받고 하니까 대신도 이제 기분이 안 좋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세상 글을 읽는 것이 어찌 출세간의 법을 연구하는 것보다 같을 것이냐. 이분이 어릴 때 이름이 선제입니다. 어릴 때 일화가 있어요. 선제라.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 후신인지는 몰라도 이어도 얘기가 나오는데 13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공부하는 것보다는 불교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16살 되던 해에 동산 해운원 해제 대사에게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은사 스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스님이었던가 봐요. 이 스님이 도인 같은 걸 기록이 나왔긴데, 그래서 해제 대사에게 출가를 하다. 그래서 16살에 이제 절에 가가지고 17살에 머리를 깎고 비구계를 받았다.
이제 삼위계 받은 것만 생각해버리면 비구계를 받고 19살에 이분은 감옥간 기록이 없어요. 7살에 비구계를 받고 19살에 태평주 행각을 하다가 태평주 은저감이라는 데 이르렀는데 늦게 그 암자에 도착했는데 암주가 나오더니 굉장히 대접을 융숭하게 하거든요. 융숭하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밤 꿈에 가람신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내일 운봉열 선사라는 분이 이 절에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안 오고 자네가 오는 거 보니까 자네가 운봉열 선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운봉열 선사 어록을 보여주는데 이 대심이 한 번 보고 탈리하더라고요. 어록이 얼마나 두꺼운지는 몰라도 한 번 보고 탈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운봉열 선사 후신이다. 이제 전신이 운봉열 선사다. 운봉열 선사는 굉장히 도인이거든요. 후신이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처음에는 이제 조동종 스님들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아까 조동종이 뭔가 하면은 청동 갱지성사 묵조선 하는 그쪽에 가서 이제 천무이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서는 그쪽에서 말하는 그 종지를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뭐 또 인가도 한 분이 있을런지 모르죠. 그랬는데 본인은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양심적이라야 돼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정말로 체험해가지고 확철되어 한 사람은 이제 말하는 거하고 일상생활하고 이게 일치합니다. 은행이 일치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험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이제 아르마리가 생기고 지견이 나가 아는 거는 일치가 안 돼요. 내가 아까 이제 교학적으로 이 얘기 부처님 본 걸 이 얘기 한다 해놓고 두 분 해놓고 내가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해드리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안 하는데 그거를 나는 이제 이해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몇 프로 깊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을 통해서 하면은 그 몇 프로가 되는지 그건 나도 모르지만은 이해는 충분히 하고 다 하는데 은행일치는 안 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밖에 구름이 꽉 끼 있는데 저 구름이 거치면은 해가 나온다. 그거 알아요. 그럼 구름 안 본 사람은 이제 햇빛 못 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알기는 알 때. 구름이 이제 조금 옅고 깊다 이거는 있겠죠. 꽉 구름이 깊은 사람은 낮에도 헤트라이트 켜야 돼요. 그럴 때. 근데 이제 옅게 깊게 이거는 차이가 있어도 해는 못 본 거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그걸 알았다고 설명을 하고 얘기해도 나도 알았다고 난 체험했다고 뭐 알았다 소리는 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미리 나는 그 체험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스님 왜 쓸데없이 묻지도 않는 소리 자꾸 합니까? 남 심심 떨어지게. 그럼 내가 이 얘기 하다 보면 날 보고 체험했다고 보면은 내가 그다음부터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나. 그래서 난 안 한다. 난 안 했다고 얘기 미리 전제하고 한다. 근데 햇빛 본 사람하고 안 보고 아는 사람하고 그건 다릅니다. 은행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일치가 안 되면은 그거는 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구름이 이제 굉장히 얇아져 있는 사람이 있겠죠. 구름이 얇아져 있는 사람. 얇아져도 햇빛이 더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나 은행일치는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건 아니지. 조금씩 깨달은 건 여러 번 하고 크게 깨달은 게 몇 번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적은 것 가지고 만족을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정말로 햇빛이 환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씩 우리 아는 거, 이것도 이제 공부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다 됐다고 이제는 그놈을 상품화 해가지고 막 팔아먹기 시작하면은 지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이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조금씩 뭐 알아지고 지견이 나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딱 내가 일치 하나 안 하나, 그거는 남은 속에도 자기는 못 속입니다. 욕심도 생기고 마음에 화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래 요만치 왔으니까 또 갈 수 있겠지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가서 이제 요만치 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사실은 가깝게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지. 그럼 뭐 조금 알은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알았다고 자꾸 나한테 찾아오면 참 귀찮아. 그러면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풍토가 많아요. 신도님들도 그러고 스님들도 그러고. 이거는 불교를 죽이는 짓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지견난 사람도 도매금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나는 아예 체험 안 했다. 전제 해놓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동종의 그 스님들은 다 조금 인정을 해줬어도 이분은 스스로 불만을 품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종대강 3년 기충년에 담당 문준, 그것도 문준이라 했지, 고쳤습니까? 예. 문준, 책에는 무준이라 해놨는데, 문준 화상에게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7년 동안 이제 그 신 밑에서 시봉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크게 또 깨칩니다. 깨치는데, 이건 완전한 깨침이 아니에요. 완전한 깨침이 아니고, 깨쳐가지고, 그 담당 문중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스님도 이제 대신이 완전히 깨친다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에 그 대신한테 네가 원호 극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남은 마지막 그 공부를 성취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대신한테 가서 공부해서 네가 그 공부를 마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원호 극권선사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원호 극권선사가 어디 계시는지, 어느 극권선사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내가 이번 행적을 보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장산이 저쪽 사천성 있는 쪽일 거예요.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은 땅이 넓어가지고요. 그때는 뭐 걸어갈 때입니까? 이제 서울, 항주 쪽에서 그 성도 가까이 가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시내주 가는 것보다 더 멀걸? 그렇게 거리가 머니까 못 찾아간 거예요. 못 찾아가고 임시로 태평사 평보융 스님한테 가서 이제 이탁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하다가 37살에 비로소 원호 스님이 변경 청령사라는 절에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간다. 이 변경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 텔레비에 포청청 많이 나왔죠. 이 포청청 그 살았던 그 땅이 변경이에요. 그게 지금은 이 변경이라는 가고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네요. 개봉입니다. 이 변경이 옛날 이름이 변경이고 지금 이름은 개봉입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항주 쪽에서 거리가 멀어요. 먼데 그래도 이제 여기를 찾아가지고 원호 극건성사를 이제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때가 나이 37입니다. 7인데 찾아가서 겨우 40일이 지냈어요.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하루는 원흥국건선사가 이제 법당에서 이제 법문을 합니다. 이 계당은 법문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계당이라 그러면은 선사님한테 인가를 받아가지고 처음 이제 법문을 할 때 계당 법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쓰고 또 이제 모든 중생을 위해 가지고 정법 안장을 열어서 이제 법문을 하는 것을 계당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문도 계당이라고 그러고 첫 법문 인가를 받아가 첫 법문 하는 것도 계당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법문이 아니고 이제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정법 안장을 열어서 법문을 하니까 계당이라 그런다. 그래서 계당을 하는데 그 법문 가운데에 원호 스님이 이 얘기하기를 어떤 중이 운문 스님한테 묻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법문이 이제 자꾸 나옵니다. 묻기를 이제 이 법문 내용입니다. 법문 내용. 운문 스님한테 어떤 중이 묻기를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어떤 것이 이제 부처가 나온 것입니까? 부처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처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동산, 뭐 서산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산이라 해도 앞산이라 해도 산이 물리로 간다. 이 산이 어떻게 물리로 간다? 산하고 물하고는 반대인데. 이제 이게 우리가 형상만 보고 부처님이 보는 그걸 못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이, 저 산이, 이제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데 산이 무리로 이렇게 보여. 배 같으면 몰라. 근데 까만져 버리지. 아까 내가 말한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 정말 매일매일 존날이 되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길이 거기서 열리는데 첫째 이거를 알면은 몸짱, 얼짱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거든.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어떤 민족이 됐든 동일하고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얕든 모든 사람이 평등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평등하게 못 보니까 돈도 많이 벌이려고 하고 높은 사람 되려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동상수상행이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서장 볼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은 이 서장을 뜯어가 저 벽에 발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동상수상행이 이제 부처님이 나온 곳이 어디냐 물었는데 동산, 저 산이 무리로 걸어간다. 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데 체험이 혹시 안 되는 분이라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깊이 이제 이해하는데 아까 이제 대스님이 조동종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부를 거의 마치다시피 했는데도 당신이 불만을 했듯이 이제 깊이 이해를 하더라도 아 내가 아직까지 바닥은 못 봤으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가 잘 됩니다. 기부도 발심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큼 또 자기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자유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 더 열심히. 대심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대심이 이런 면을 내가 대심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분이 굉장히 이제 다혈적인 이런 적극적인 성격을 난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내가 이제 반대되는 성격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을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으면 내가 이분 사는데 가서 한국에는 대심 사진이 없어요. 내가 사진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걸 찍어가 내가 얼마나 돌린지 몰라. 여기 있는 스님들 다 한 장씩 가졌을 거예요. 내 방에는 하나의 대심 사진을 내가
학대해가지고 걸어놓고 그랬어요. 동산수상인이라 이렇게 이제 우문 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원어국건선사가 천령사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전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만드는 겁니다. 천령은 자기가 이제 천령사에 사니까 천령은 원어국건선사입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하겠다. 나는 달리 대답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직 저를 향해 이르되 어떤 것이 부처님이 난 곳입니까? 물었던 그 스님한테 자기가 향해서 이 얘기를 하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훈풍이 훈훈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까 이 지방이 서늘한 기운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람이 이제 확, 우리도 이 바람 불면은 서늘한 기분이 들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했다. 부처님이 난 곳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동산무리로 간다. 이거는 동산무리로 간다는 그 대답에 반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제 원어국건선사가 법문을 하는 소리를 대심이 듣고, 이 법문을 듣고 호련히 전우제가 끊기거늘, 앞뒤가 딱 끊겨버려요. 이제 앞뒤가 딱 끊긴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자기가 뭐 체면을 보기나 뭘 했기나 구속된 게 많이 있었거든요. 또 자기가 뭐 지킨 것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것도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것만 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록이 안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 들어가니까 원어국건 스님이 택목당이라는 데 가서, 니는 거기 가서 거치를 해가지고 내 시자 노릇을 조금도 안 해도 좋으니까 거기 가서 니는 거쳐하면서 이제 그 앞뒤가 끊긴 그 자리를 잘 유지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더 해가거라. 이렇게 이제 갇힌 거예요. 근데 택목당은 어디를 말하는지 내가 기록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이거는 안 나오는데, 막 건물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택목당에 가서, 거기는 좀 한가합니다. 한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심전력해가지고 네가 그거를 그 상태를 깨지 말고 유지를 하면서 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얼마를 지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만 살은 게 아니고, 이제 조실심이 원어국건선사니까 그 스님 방에도 들랑거리겠죠. 방에를 하루는 들랑거리다가 어떤 스님이 그 원어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뭘 묻는가 하면은, 있다 없다 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있다 없다, 내다 아니다.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저 산에 칡덩굴이 나무를 의지해가 빙빙 감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있다 없다 하는 거는 그 칡덩굴이 나무를 의지해가 빙빙 감고 올라가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 소리를 듣고, 그 방에서, 원어스님 방에서 대심이 듣고는 이제 그 스님하고 원어스님 얘기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소리를 듣고는 대심이 드디어 이제 원어스님한테 자기가 따라갔겠죠. 가가지고 묻기를, 내가 옛날에 들으니까 스님께서 원어국건 스님한테 이 화두를 물었다 하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원어국건 선사 스님이 오조보변 스님이거든요. 오조보변 스님한테 스님께서 이 화두를 물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물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물음을 물었을 때에 오조보변 선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물은 거라. 그렇게 물으니까 원어 스님이 자꾸 웃고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또 대심이
원호 스님한테 다잡아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때 물었을 때 대중이 여럿이 있는 데서 물었던가 봐요. 그때 대중이 여럿이 있는 데서 물었으니까 오조 스님이 분명히 뭐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그때 대중이 있는 데서 묻고 대답했는데 지금 세상스럽게 대답 안 해줄 이유가 뭡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만이니까 알지 못하라 뭐라고 일렀습니까? 하니까 원호 스님이 웃고 대답하지 아니하거늘 대스님이 가로되 화상이 이미 대중에 대해서 물었을진데는 지금 사람들 무엇이 방해없습니까? 지금 얘기해도 대중이 그때 다 듣는 거 대답한 건데 뭐 그게 비밀스럽다고 지금 대답 안 하고 자꾸 웃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원호 스님이 부득이 해가지고 이제 그 대답 들었던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오조 스님한테 묻기를 있다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꾸 논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칡덩쿨이 나무를 의지한 거와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물으니까 오조 보변선사가 대답하기를 뽐뜰래야 그거는 뽐뜰래야 뽐도 뜰 수 없고 무슨 물건이 있으면 뽐은 뜨죠. 뭐 정확하게 뜨든 안 뜨든. 그렇게 이거는 뽐뜰래야 뽐뜰 수 없고 또 앞에 물건이 있으면은 정확하든 안 하든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뽐도 뜰 수 없고 그림도 그릴 수 없다. 이 도대체 뭐예요? 아까 부처님은 보는데 우리는 못 본다. 내가 너무 많이 일러주는지 모르겠어. 뽐뜰래야 뽐뜰 수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 없다. 그 자리는 그렇게 이제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분별심이 생기고 망상이거든요. 그 망상이 나무에 이제 칡덩쿨이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있다 없다 하는 거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에 칡이 이렇게 가만.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그놈을 뽐뜰래야 뽐뜰 수도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다. 이제 대시인이 그때 알은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것이 그러면은 이 나무에 칡덩쿨이 이렇게 칭칭 감아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나무가 이제 죽어가지고 탁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고 칡덩쿨도 넘어지면서 끊겨가지고 말아버렸어. 이건 뭐지?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뽐뜰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는 살아가지고 나무도 살아있고 이것도 살아있죠. 칡덩쿨이 감은 것도 살아있는데 그럼 거기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 무릎으로 봐서는 이분이 거의 80%는 알아버린 거예요. 90%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조심이 대답하기를 서로 따라온다. 뭐뭐 따라오냐 합니까? 살아있는 놈과 죽은 놈이 따라오고 있는 놈과 없는 놈이 서로 따라오는 거라. 서로 따라온다. 그럼 서로 따라온다는 말은 뭐예요? 분리 안 됐다 소리 아니에요. 하나란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 거기에 대심이 껴알아요. 진짜 이렇게만 되면은 고봉시인도 이 얘기했지만은 120건이나 되는 120건이면은 쌀로 치면 몇 가마입니까? 두 가마입니까? 한 가마이 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지게 지고 몇십 년을 왔는데 막 어깨가 빠져나가고 막 덩어리가 막 아프고 막 굉장하겠죠. 근데 이거 탁 깨닫고 나면은 그 120건이나 짐을 턱 불러놓은 것만치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남하고 비교도 안 하고, 비교하니까 마음이 편해. 비교되는 현상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전에는 속상하고 교만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없어요. 굉장히 자유해져. 그러니 또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옛날에는 내하고 반대되는 놈이 있으면 주먹 쥐고 이랬는데 이제는 주먹 질 일이 없어. 나하고 반대되는 소리 하더라도 참 안됐다. 우리 본래 모습은 내가 포기 안 하고 또 권리 포기 안 하고 또 내가 그거 안 했을 때 그때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보거든요. 이것만 안 했으면은 니도 내면대로 그렇게 편하게 할 텐데 그걸 네가 포기하고 임무도 못 지켜가지고 맨날 남한테 얼굴이나 붉히고 막 썩내고 남 논 사면 배 아프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게 화가 나가지고 막 주먹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주먹이 안 올라가고 그렇게 연민하게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계에 간 사람은 절대 폭력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제 평화적으로